언약의 하나님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 본문에 잡은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죠. 언약이 다예요.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키는 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언약을 잡느냐 놓치냐, 이거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언약 줬어요. 근데 이걸 잡냐 놓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자,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정복해야 돼요. 이 정복은 바로 심판한다고, 심판과 같죠. 자, 이 언약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잡은 자는 누굴 얘기하죠?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복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말씀 잡은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하자면 이 세상은 묶여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한테 한 얘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한시도 지금 눈을 띄지 않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고, 또 간역자가 있어요. 그 간역자로 인해서 지금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고 그죠.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고통 속이고, 그 고통은요 자꾸 간역자를 통해서 또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와요. 문제가 있는데도 더 오고, 문제가 끝날만 하면 또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시간표가 오죠. 근데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 이게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묶인 자, 사람들이 노예포로 수곡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뭔가에 노예가 돼 있고 포로가 돼 있고 속국이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어디에 묶이냐? 가장 먼저 자기 자신한테 많이 묶여 있죠. 근데 이 자신에게 묶이는 것은 사실상 그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죠. 근데 이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성격은. 그냥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이 타고난 성격이 복이 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타고난 거예요. 조급한 사람이 있고, 또 약속 시간을 늘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 시간을 너무 지키려고 또 옆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심을 타고나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교심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고, 또 그 시기심,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게으르고 뭐 조급한 성격, 뭐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것들, 뭐 하긴 그래요. 약속 시간도 사실은 이렇게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죠. 근데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기 싫어하는 성격, 또 시기심, 질투, 또 열등의식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데 나오고 또 뭐 엘리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수준을 낮게 보이죠. 그릇이 크다고 할 수가 없죠. 또 이런 것도 뭐 사실 타고난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타고난 성격 속에 뭐가 문제냐면요. 아집과 고집이 있는 사람. 참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웃기죠. 이런 게. 근데 이 아집과 고집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아집은, 아집과 고집 차이에서 아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생각이 좁은 사람, 아집 같은 경우. 말하자면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는데 절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집은 뭐냐면 자기 의견을 바꾸질 않고 뻑뻑 우기는 사람들. 이렇게 버티는 성격. 이런 것들은 이제 고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집이 사실상 더 답답한 문제죠, 이게. 근데 이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설명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좀 뭐랄까 그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에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디에 많이 묶이냐면요, 가정에 많이 묶이죠. 사실 가정에서 가장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상처들을 많이 가정에서부터 많이 받아요.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또 부모의 이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부모의 이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모가 이혼하기까지 그 자녀들은 그 속에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고 볶다가 이제 그걸 아이들이 다 보다가 그 속에서 상처 있는 대로 다 보다가 이제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처가 또 엄청 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가족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주로 첫째들은 부모가 첫째니까 이뻐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하고 둘째들이 많이 손해를 보죠. 우리 같은 경우는 6남매인데 내가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 관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는 뭐 아들, 딸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처가 많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처가 발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보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타고난 성격에, 해롭게 타고난 성격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그 자기 자신에게 많은 이 삶의 어려움, 손해 이런 것을 갖게 되죠. 또 제가 이 전도자의 삶 안에서 본 그 교회 안에서 뭘 봤냐면요. 엘리트병이요. 어떤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나는 언약을 볼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이 복음에 답이 났나, 전도자 삶에 답이 났나 이걸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어떤 부모냐, 또 학교 어디 나왔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걸 보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더니 이런 그 모세의 그 창수출애굽기 2장에 있죠.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봐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출애굽기 2장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더니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근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저는 참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묶이냐면요. 만남에서 많이 묶여요.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이 묶여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쓴 걸 봤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묶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 만남 속에서 주로 어디서 많이 그 만남 속에서 그 묶이냐면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뭐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상처를 받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뽑을 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중직자들이 참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중직자들이 그 중직자를 뽑을 때 왜 장로들이 그거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장로들이 아, 저 사람은 세워놓고 쓰면 참 일꾼이 될 사람이다. 이런 놈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냥 세워서 일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우지 않아도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물론 일꾼이라면 안 세워도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시험 안 들어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세밀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잘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지난주에 만났냐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겉으로 전혀 티가 안 났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은 충분히 그걸 뛰어넘을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묶인다는 거, 만남 속에 묶인다는 거, 결국 교회 직분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은 결국 교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응답 못 받으면요, 뭐랄까,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신앙생활이 사실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뛰어넘어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일이나 직장, 학교 이런 데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부딪히는 삶이에요. 어차피 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우리 자신 또 가정, 그 만남에 절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창조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나님 형상, 맞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도 또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도 또 그 가정의 이런 상처에 의해서도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내 행복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교회 안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신 스스로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만남 속에서도 행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 바로 그 응답을 못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생각한 게 뭐냐.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마치 큰 축복을 받아놓고 망하는 자리에 주식 투자한 사람과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는 망하는 자리에 전 재산 투자 안 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서 왜 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생각과 그런 것을 합니까? 즉 뭐냐면 선택의 문제가 모든 걸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냐 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타고난 성격이 어떤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묶인 자, 이런 데 묶인 자, 또 자유자는 뭐냐, 가나안 땅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을 약자입니다, 이게.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메시지를 줬습니까? 더 이상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없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 지금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또 너를 축복한 자는 하나님 자신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또 문제 생겼을 때 가장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 닥친 분들에게 만남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딪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제가 성경 구절 써서 보내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 가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안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소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 가는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이요. 자, 이삭은 아버지로 하여금 그리스도 체험을 했죠. 이 체험을 통해서 100배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죠. 1년 녹사가 100배가 되고 또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셈은요, 홍수가 나도 오염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죠.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복이 샘 끝없이 솟아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걸 이삭에게 지금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준 그 응답이죠. 또 그 야곱이요. 야곱은 인본주의 있어서 장자권을 뺏어갔지만 처음부터 장자예요. 그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그랬죠. 그럼 양호는 뭐냐? 야곱은 뭐냐? 장자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축복된 자리에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의 축복기도 할 때 손을 어금맞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셉은 그걸 몰랐죠. 왜 장자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손을 바꾸냐고.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아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요셉이요. 자, 요셉은 사실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는 그 언약의 줄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니에요. 단지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면 형제들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담 역할을 했죠. 즉 유다의 담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셉도 그래도 12지파의 땅 차지할 때 땅의 두 몫을 가져가죠. 자녀가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땅 차지하죠. 땅 두 몫을 하나님한테 받게 돼요. 하나님이 담 역할을 시키면서 공짜로 시키지 않죠. 거기에 대한 대가, 축복을 줬죠. 자, 이게 자유자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리고 100배, 셈의 근원에 대한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장자권, 다 하나님의 그 업을 이어갈 자의 축복을 줬어요. 자, 그리고 고생하는 것만큼 두 몫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유자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자는요, 절대 묶이지 말아야 돼요. 묶이는 것만큼 손해예요. 우리 자신, 또 가정, 또 교회, 만남 이런 곳에서 묶이는 만큼 손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불신앙이기도 해요. 자, 불신앙이냐 아니냐, 다시 우리가 뭘 근거로 불신앙이냐 아니냐는 것은 뭐냐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전도로 지속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살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불신앙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 응답. 뭐 성경적 응답 그러면은 성경이 떠올라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성경적 응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 사도행전 2장. 5가지죠. 이런 것들이 성경적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요. 전도자는 응답을 보고 받아가는 거예요. 응답 주세요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자유자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열매에 대해서요.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했어요. 첫 번째, 조카 롯을 데려갔죠. 그래서 14장 창세기 그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냐면 너가 눈을 있는 데서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동안 응답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친척 데려가지 말라는데 친척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롯을 통해서 응답이 없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요. 또 이스마엘을 낳죠. 이 이스마엘을 남으로 인해서 인본주의로 이스마엘 남으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 영원한 불씨를 남겼어요. 지금까지 또 영원히 계속 이스마엘과 이삭은 계속 싸울 거예요. 이런 불씨가 남겼고 또 자신 자손들에게 계속 지속되는 그 고통을 줬죠. 그것이 뭐냐? 430년간 노예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열매는 나와요. 신앙의 열매도 나오고 불신앙에 대한 열매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이삭. 이삭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장자로 세우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래요. 뭐냐면 에서가 잡은 고기를 거기에 취해서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좀 둔했다는 거죠. 그걸 때문에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싸우게 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그 영적인 비밀을 설명해 줬다면 에서도 이해가 됐고 야곱도 인본주의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해서 자식들이 고생을 했죠. 이삭의 그 장자에 대한 비밀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야곱이요. 자, 야곱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임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됐죠. 자, 네 번째, 요셉이요. 자, 요셉은 사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요셉의 영적 수준이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물론 430년이란 세월은 흘렀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언약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갔다. 왜 그러냐? 요셉의 아들 에브나임 므낫세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어긋맞는 그 영적인 비밀, 장자에 대한 비밀을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지만 야곱은 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한다 하면서 네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불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그 사가라에 대한 불신앙.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천사가 이제 예비할 때 천사가 이제 사가라한테 그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사가라가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면 애기 낳지 못할 나이에 어떻게 아이가 있은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천사가 그러죠.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으므로 네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뭐냐, 불신앙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면 거기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 정말 나는 그거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 하나라고 봐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지 이 강단에 통해서 계속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도 지금 시급성을 모른다면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빨리 여기에 대한 지상명령이죠. 하나님의 지생명령 여기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인생 결론 여기에 내야 돼요.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이 없으면 불신앙이에요. 이 답 가지면 불신앙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복음만이 그 얼마 전에 저거 했잖아요. 사도들의 메시지.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다 멈춰요. 가다 변질돼요. 그건 뭐 마태복음 16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그 복음이 그렇게 변했겠어요. 변한다니까요. 이거는. 사단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화가 반드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는 그런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뻔해요. 미국과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정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망한 나라가 됐으니. 자, 결론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들어도 알아도 알면 따라오는 열매가 있죠. 근데 안 된다면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뭐라 했죠? 말씀, 언약. 들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왜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성령 내주로 영원한 구원 그리고 인도 함께하는 인도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응답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가 성령 내주 인도 응답이에요. 그러려고 여인의 후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 상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돼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는 한계없는 응답. 어떤 응답이냐? 정복, 심판자의 응답.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질문.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권사님이 계속 예수 이름에 지금 충격을 받고 꽂혀가지고 예수 이름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 이름은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맛을 못 느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면 됐지 왜 당신은 예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더래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한테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리스도면 됐지 왜 자꾸 예수 이름 강조하냐.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 흑암 꺾이고 천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하냐 이 말은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도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예수 이름 누리는 거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성령 보내주고 흑암 꺾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죠. 성령 역사, 흑암 꺾여 막 이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전기줄이 선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예수 이름은 불을 켜는 거예요. 그죠? 불을, 스위치. 이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데 이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 거죠, 그냥. 집안에 전기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근데 뭐냐, 예수 이름 부를 때 또 성령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는 건데 스위치 안 켜고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거 같아요. 뭐 어쨌든 알아들을 사람은 예수 이름 얘기하면 한 번에도 알아들 거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결론입니다. 언약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고, 땅끝 전도로 정복과 심판,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언약을 주신 거고,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밖에 안 하십니다.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